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24절 주님을 향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무런 꿈이 없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조금 의욕과 열정도 없던 청년은 그저 남들이 대학교를 가니까 나도 수능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수능을 쳐서 4년제 대학을 가는데 이 사람은 공부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년제 전문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친구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자기도 그냥 그저 한 거예요. 어떤 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람은 2년 대학을 나왔고 전공을 제대로 공부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운전면허를 확보를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고 그래서 취직도 못하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스쿨버스 있죠. 거기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운전밖에 없었어요. 근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 청년은 자기가 허무함을 느꼈어요. 나이가 아직도 젊은데 왜 이렇게 운전만 하고 있을까? 근데 삶 속에서 뭔가 모르게 나를 막 뽑는 게 있었어요. 이 안에서. 근데 자기가 이게 뭘까? 근데 자기가 삶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회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다른 일은 할 건 없을까? 왜 나는 운전밖에 못할까?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영화 감독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영화 감독이 돼야 되겠다고 기사를 때려치고 공부만 했어요. 그랬는데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주 값싼 그런 여관 같은데 그런 데서 자면서 자기가 감독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0대 후반에 꿈을 이제 발견하게 돼서 그 다음에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청년이에요. 아세요? 몰라요? 아바타 그 영화 찍었죠. 그 영화하고 또 그 다음에 타이타닉,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이런 영화를 아주 유명한 영화만 찍은 사람이 바로 제임스 카메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 사람이에요. 영화계에서. 같은 환경에 같은 생각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같은 환경에 꿈이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삶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꿈을 가지고 실행을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똑같은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꿈과 하나님을 위한 꿈을 분리를 시켰어요. 자신이 꿈을 가지고 갈 때는 운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영화 감독이라는 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대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꿈을 꿀 때 창대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살면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 우리는 평화로운 거예요. 거기는 욕심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재산도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아멘. 그래서 주님을 향한 꿈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꿈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대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불법을 저지른다 그랬습니다.
불법을 인사하고 또 제사를 지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핍박받는 자를 향해 회복을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행위를 일삼는 자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 남은 자들이 제사장, 레위인 될 것이며 구원받는 자가 경배를 드리며 패역한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니까 뭐라 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드는 자, 그 떠드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떠드는 사람 있죠. 내가 뭘 했는데 뭘 하면서 그러면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같아. 그런데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나의 보좌의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모양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진정으로 섬기면 우리가 세상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다니엘 그 사업가, 그 학원하는 그 사업가를 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2대예요. 예수 믿는 지가 2대. 아버지가 1대고. 근데 아버지가 그 예수 믿을 때 아무 그렇게 믿음이 그러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를 섬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선교사들이 나중에는 한 명에서 시작해가지고 말도 없이 많았대요. 그런데 자기는 월급 받아가지고 조금이었는데 그 선교사를 다 섬기고 아이들도 이렇게 용돈을 받으면 나도 어느 선교사를 정해서 1명, 2명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정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꿈을 이루어왔는데 나중에 아들 때에 가서는 아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는데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으니까, 부모가 심으니까 자녀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자녀도 당연히 그 교육이 돼가지고 훈련이 되어서 자동으로 심는 거예요. 이랬는데도 어마어마한 장자가 된 거예요. 나는 젊은 사람들이 그분의 간증을 다 들었으면 좋겠더라고.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37밖에 안 됐더라고. 몇십억대 부자예요. 몇십억대. 근데 그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학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떤 직원이 돈이 필요하고 못 살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데 이자 없이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빨리 월급을 걸어서 이걸 빨리 갚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그렇게 훌륭한 젊은 사업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야. 어디 있냐는 거야. 세상에 관점을 두고 있냐, 하나님을 향해서 관점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674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다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아사는 구스세라 100만 대군을 침략해 왔어요. 이 구스세라가.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아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 않고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스 사람을 패하게 하고 구스 사람이 다 도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책상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사처럼. 하나님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건하면서 주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5절에서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드는 자들아, 이 떠드는 자들은 참 신앙인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를 미워해서 쫓아낸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는 그들을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호나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나라가 어찌 하루 생기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생길 수 있느냐. 그러나 시온은 불호에서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포로 기한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생기겠어. 그렇잖아요? 나라가 어찌게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어요?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11절에 보니까 그 영광을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과 같이 그에게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목소리가 성전에부터 들리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무 욕심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러면 그저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4절, 구약의 70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에 곧 위에 있는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해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거기에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요시야는 앞으로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년째에 하나님을 구하고 12년째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부어 만든 우상을 버리고 바알의 단도 해파하며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데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경건하면서 주님을 향한 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도 이 요시야 왕처럼 어떠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가루로 다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은 종말의 새로운 시대를 바라면서 주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사는 15절에서 24절에 보겠습니다. 종말적으로 임할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 이제 이사야 66장을 보려면 우리가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세요. 22장, 21장을 보면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2장 1절에 보니까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이 및 어린 양을 보좌로부터 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또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신라건이고 여기에는 복락건을 말하죠. 21장 2장은 그래서 장 좌우에 무언가 있어. 달마가 그 실과를 맺히고 저주가 없으며 그 어린 양 보자 그 생명나무가 있으니 그 얼굴은 벌터이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뭐라 그래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나님이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새 예루살렘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새 천사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6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종말의 새로운 시대를 바라면서 주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맹렬한 하영검으로 견책하시고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모으시고 영광을 선포하시고 또 이스라엘 동등하게 대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임하며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겠고 또 악인은 멸망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종말의 새로운 시대를 바라면서 주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뭐예요? 이방의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만 전하다가 일평생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로 심판을 선언하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을 영광과 축복으로 새 성전과 새 언약, 새 땅을 분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면서 주님을 향한 꿈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죠? 새 성전, 새 언약, 새 땅을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으로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종말의 새로운 시대를 바라면서 주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의 새로운 시대를 바라면 주님을 향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 같은 그런 질투가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그런 시기 질투.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건하면서 주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의 새로운 시대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시려고 오늘도 애쓰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